김현정 목사님 환영합니다. 잘 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미국에 오신 그 방문 목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번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교회, 그다음에 새누리교회,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 논산 한빛교회는 논산은 약 12만 정도 되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34년 목회했습니다. 방에서 3번 옮기고 천막에서 또 조립식에서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까지 옮기는데 한 10번 정도 이사해서 그 논산 한빛교회에서 목회한 지 한 34년 정도 됐고요. 목사님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는지 그 배경은 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네, 27살에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기도원에서 10일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논산 땅에 보내주셔서 논산에 가게 됐습니다. 34년이니까 시간은 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어저께 같이 쑥 지나왔습니다. 논산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군사 훈련, 그렇죠. 군인들 입대하면 맨 처음에 가는 곳 그런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34년이면 논산도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뭐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 하나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도시가 돼버렸죠. 그리고 완전 이제 논과 밭 이런 것이 많았었는데 지금 논산 그 시내 안에는 도시가 이제 완벽하게 형성이 된 변화된 도시가 됐고요. 신학생 시절에 개척교회 시작해서 그렇게 여러 번 교회를 옮기기까지 네네. 또 건축도 있었을 것인데 네네. 그 건축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천막도 건축이니까. 그럼요. 네, 천막교회, 그 다음에 이제 조립식 13평, 그 다음에 이제 공사 현장에 있는 조립식 건물 뜯어서 40평, 40평,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불이 났었거든요. 불난교회, 그 교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논산 한빛교회까지 건축만 제가 이제 뭐 천막부터 친다면 6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번도 은혜죠. 힘들다고 하는데. 네. 네. 논산 한빛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네. 교회의 어떤 정체성은 처음부터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네네. 어떤 교회의 정체성과 혹은 목회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신학교 갔을 때 한 2학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마을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가야 될 동네가 저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결혼하고 제가 1년 지났을 때 그때 어디에 가서 개척해야 될까? 사실은 대전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있었던 곳에 떠나서 좀 다른 도시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금식기도 하다가 만난 그 집사님이 바로 그 논산 분이었어요. 그래서 논산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정체성이 7가지인데 그런 정체성은 없었고 그냥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처음에 가서 이제 논산에서 사역을 시작했죠. 교회 웹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7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네네. 상세히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회 신앙이 분명한 교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승천에 가셨지만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교회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제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교회 신앙이 분명한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나의 삶이고 교회가 나의 신앙이고 교회가 나의 운명이다라고 외치면서 교회 신앙을 갖게 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말씀보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말씀 쪽으로 확 갔어요. 그리고 기도 쪽에서 약해졌어요. 사실 균형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말씀, 기도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균형을 이루자 해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제 정체성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어른은 집중하지만 다음 세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됐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그래서 영유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주일날에는 부서별로 예배 드리지만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이거는 이제 같이 3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신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제 방학 되면 3주 동안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매일 나와서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영성 훈련을 뭘 하냐면 첫 번째 이제 찬양, 그다음에 이제 말씀 암송, 그다음에 성경 기본 지식, 그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 그리고 이제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는 잘 안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면서 영성 훈련 3주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저희 사역자들이 다 동역자가 되고 저희 목회의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저희 교회의 이제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가 논산에 살고 있으니까 논산을 영적인 행복한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논산에 이제 영적 문화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정체성이 이제 한국 교회를 기도로 세우는 교회. 한국 교회가 이제 5만 5천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 5만 5천 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개척교회 목사님들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정체성이 이제 아프리카를 세우는 교회. 아프리카에 이제 3,000개 교회를 짓고 세우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유치원, 중고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이제 아프리카 민족 사관학교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는 교육대학을 세워서 아프리카의 좋은 교사들, 믿음의 교사들을 길러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제 병원과 이제 간호대학을 세워서 그곳에 이제 필요한 믿음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고요. 일곱 번째 정체성이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달려왔던 분들이 마지막 노후가 되면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늘 시민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교회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정체성이 바로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지는 교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프리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네네. 부분들인데 그 멀리까지 가시게 된 것에는 분명히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특별한 목회 방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목회 방향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게 된 뭐 이제 이유가 있지만 전부터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63년생인데요. 70년대만 해도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뭐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밥 한 공기 넣고 죽 끓인 거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 먹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정말 급격히 자랐고 또 이제 미국 선교사라든지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을 영적인 토대를 세워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천막교회를 쳐줬는데 그게 미국 남침내교 선교부에서 쳐줬습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쳐준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했고,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 지역에 선교사들이 갔지만 아프리카는 많은 분들이 안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아프리카 목회자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심이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마사이에 갔더니 정말 그 우리나라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소 음악 있잖아요. 그런 집보다 못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대주리만도 못한. 그래서 그때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이런 교회를 제가 몇 개 세우면 돼요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3,000개 정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지을 때 뭐 한 500만 원 정도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 한 교회를 30평에서 40평 정도 이제 온전한 건물로 그 지역의 센터로 지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몇 년도쯤인가요? 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지금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의 마음을 품고 사역한 지가 지금 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80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군요. 그 사이에. 186개 정도 아, 네. 세웠죠.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갔다 와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프리카에 그런 선교할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왜 납니까? 뭐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 많고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 많은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마음을 주면 너는 즉시 순종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즉시 순종할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교회를 3,000개 세울 수 있는 돈은 내가 없잖아요. 그럼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일 할 때 돈 없어서 못한 일이 있냐. 이미 사람들을 준비해 놨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3,000교회 세우는 일들도 이제 준비된 예비 사람을 만나게 할 거고 학교를 짓는 일들도 너를 만나서 네가 말하면 네가 입을 벌리면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제 입 벌리고 잊히면서 다녔는데 제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한 분들이 많이 생겨서 186개를 짓게 된 거죠. 네.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쭉 했죠. 했는데 성도들이 그 아프리카까지 마음이 막 확 들었겠어요.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지는 교회 그러면 이거는 확 들어오는 거니까 막 박수치고 좋다고 막 그랬는데 아프리카 이제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갔어요. 갔다 이제 팀들을 데리고 갔다 오면서 이제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목사님이 그 외쳤던 일들이 아프리카에 그렇게 교회가 지어지고 그곳에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3만 평을 주셨거든요. 그거 이제 간호대학을 짓고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로 되는구나. 이제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제 믿어지지 않은 거죠. 왜냐면 논산 조그마한 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막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믿음이 없다가 현장에 가서 그 사실을 보니까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100% 믿고 이제 신뢰하면서 저를 따라오지만 아직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다니까 하지만 아마 100% 아마 이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안 믿어졌으니까. 네. 3,000개 교회를 목표로 지금까지 186개를 네. 세우실 수가 186개. 있었고 186개. 그리고 이제 간호대학이나 또 대학 수준까지도 이끌어 가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어떤 미래에 꿈꾸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더 있을까요? 네. 이제 교회는 저도 방에서 3번 옮겼고 천막에서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30년이 지나서는 그래도 논산 지역이나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듯이 그 아프리카의 그 이게 그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아니면 그냥 청막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건물이 지어졌으면 보통 이제 가보면 한 100명이 모이더라고요. 건물을 딱 지어놓으면. 그리고 애들이 막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저희 교회처럼 논산 한빛교회 그 이상으로 자라서 정말 아프리카에서 또 뭐 다른 지역으로 더 어려운 지역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자라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가 세워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세대학교라든지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곳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연세대학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과 정말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탄자니아에 그 대학교가 세워지고 간호대학이 지금 간호대학이 이제 1층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그 아프리카 민족을 사랑하고 아프리카 리더들이 되어서 정말 54개 나라 14억이거든요. 그런 곳에 정말 곳곳에 정말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위대한 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원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네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은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2025년에 네네. 아프리카 10만 명 구령대회, 구령 선교대회를 꿈꾸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아프리카에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 중에 저한테 목사님 아프리카에 와서 그 만령 어린 전도 축제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거 하겠다. 제가 이제 즉시 순종하는 스타일이니까 이제 주님의 일이라면 제가 만령 사실 집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프리카에서 만명 전도 축제를 하려면 논산에서 못해도 어린이 1000명은 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논산에서 어린이 다음 세대 1000명 전도 축제를 하자.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거기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논산에 와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논산에서 이제 10월 2022년도 10월 달 22일 날 이제 아이들 1000명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온 아이들이 1365명이 왔어요. 정말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애들이 물밀듯이 온 거죠. 그리고 저희들도 놀래고 성도들도 놀래고 정말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우리가 놀랬죠. 그리고서 이제 올해 6월 달에 아이들 이제 전도 축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10,000명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10,000명은 위험하다. 그래서 5,000명으로 제한을 해서 5,000명 전도 축제를 했는데 실제로 5,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 3마리를 잡고 그리고 아이들 도시락 5,000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빵을 6,000개 굽고 그리고 이제 부스를 한 40개 정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 맞는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5,000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어른들 우리 한국의 이제 빌리그램 전도 대회처럼 아프리카를 영적으로 좀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10만 명 전도 축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한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어떤 동역자들이 계신지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셨을 때에도 네네. 교회에서 어떻게 함께 움직여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어린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네. 3월 달에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이제 얼마냐 그랬을 때 그쪽에서 이제 얘기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바자회를 할 때 한 500만 원 나올까? 1000만 원 나올까? 이제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계획이면 하지 말자. 그러려면 헌금하고 말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하자 그랬는데 실제로 나온 돈이 2천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그것이 바자회를 하루에 한 거거든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축제를 정말 할 만한 필요한 돈이 생겼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가 하고 아프리카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같이 한 일이지만,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2025년도에 할 이 10만 명 전도 축제는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국 교회와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정말 그 연합해서 목사님들도 연합하고 성도들도 함께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한 300명 정도가 함께 갔으면 좋겠고, 한국에서 이렇게 가고 미국에서도 성도님들 함께 가고 또 목사님들도 함께 가서 동역할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네. 이제 오늘 방송 녹화 끝나고 네. 곧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이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10만 명 전도 축제를 위한 구체적인 이제 설명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면 내가 이미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맞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또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붙여줄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프리카 구령대회를 위해서 저희 또 헤럴드 본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인터뷰도 하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화하고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일들을 이 지금 방송이라는 또 신문 매체를 통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헤럴드가 하나님의 그 확성기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네. 목사님의 그 신앙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네.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충청남도 홍성 결성면 형산리 완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교회도 없고 또 복음을 들은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저희 초등학교가 리 단위에 있는 학교였어요. 면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분교 뭐 이런 식이었죠. 결성면 분교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면 소재지 중학교를 간 거예요. 읍 소재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면 소재지도 되게 큰 도시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걸어서 1시간 10분 정도 다니는 학교였는데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짝을 만나게 했는데 그 짝이 예수를 믿는 신실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만나고 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때는 교회 나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절에는 다녔는데 또 이제 무당들이 와가지고 구슬냈는데 교회라는 것은 너무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헤어졌다가 3학년이 되었을 때 같은 반에 또 그 친구가 제 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도하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박재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온전한 기도의 사람 또 신앙을 갖게 되면서 토요일 날 되면 이제 교회 청소도 하고
또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전도도 하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살래? 이런 물음이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다닐 때 하나님, 나 이 전도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어느 길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대학 간다는 것도 잘 그때 몰랐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목사님한테 말씀했더니 그럼 너 신학대학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신학대학에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건강에도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을 때가 네네. 있으셨다고요.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어느 날 이제 교회가 불이 나고 이제 산기도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다시 내시경 검사하라는 마음을 막 불어주셨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 갔더니 우이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양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이를 거의 절제하고 이제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실 그때 다시 이제 뜨겁게 또 만났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왔을 때 그 이제 논산 지역에 목사님들 중에도 아픈 분들이 있었어요. 한 2분 정도가 더 수술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암이 번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떤 목사님이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내 차례인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같은 수술을 한 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실 때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분명한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제가 그날 밤에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내 삶이 나는 한 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고 싶다고 눈물로 그 밤에 기도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또 새롭게 만나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몸을 씻고 나 보니까 얼굴에 병색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 가서 기도해 보면 그분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셔서 지금 오늘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살려주셔서 정말 어느 곳 가든지 내가 마지막 정말 집회다 생각하고 마지막처럼 집회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막 사력을 당해서 부흥해야던 그런 목사님들처럼 정말 내가 생명 걸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이제 막 정말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고 또 시간 성도를 위해서 안수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매 그 예배 때마다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오면 제가 수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꼭 안수를 해주듯이 집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가 원하면 시간 제가 꼭 성도를 위해서 안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 지역 성도들에게 우리 논산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네. 한 말씀 카메라를 직접 네. 보시면서 해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미국 땅에 오셔서 이민을 오셨든 그리고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도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잖아요. 정말 한국에서 보면 야 미국에 이민 갔대. 그래서 불화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치열하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한국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미국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이 막 너무 힘드니까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뛰어나온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처럼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미국 땅이 좋아도 여기는 영원한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산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인 오직 교회 붙들고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생각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정말 54개 나라 14억 인구, 정말 그들은 어떤 곳에 가보면 하루 한 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사에 가서 학교, 초등학교 하나가 세워졌는데요. 그 아이들은 병원 가려면 5시간을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곳에 5학년, 6학년 세우기 전에는 그 아이들이 3시간씩 걸어서 학교를 가고 또 3시간을 와야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런 아프리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막 감동이 오시면, 마음이 오시면 저와 함께 정말 아프리카 땅 54개 나라 14억 인구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달려가는 저의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동역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그냥 심부름에 불과하니까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